이 갈라디아 6장은 그 결론 부분으로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으로 사는 자 이 내용 흐름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참 모습이 바로 이 서로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그게는 공동체니까 가정이 될 집은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서로 짐을 지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되지 못할 집은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해결을 빨리 하고 나는데 불이 나서는 불 먼저 꺼놓고 왜 그랬느냐 이건 진위를 나중에 가려야 하는데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끌 생각은 하고 거기에서 싸움만 한다고 한다면 그 집은 될 집이 아니죠.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될 교회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흐름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에서 성령을 위하여 가르쳐 주었죠.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쭉 이어서 나오면서 성령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어서 6장 1절에서 너희 신령한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신령한 자가 성령으로 사는 자는 이 말이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6장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는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서 심고 또 그냥 똑같이 심더라도 다른 사람이 심으니까 심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분별력을 통해서 어느 것이 농사 짓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심으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데 여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농작물을 심으려고 한 것이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셔서 심는 법칙을 따라서 심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몇 가지로 심는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농사도요 그냥 생각 없이 짓는 사람과 생각을 가지고 짓는 사람은 월등히 차이가 나죠. 옛날에 대학을 나와서 농사 지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대학이 썩었다. 실컷 대학 돈 팔아서 밥 팔아서 대학 보냈더니 농사 짓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운 사람이 농사 짓는 거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농사 짓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배우지 않고 농사 지으면 그냥 벼농사 그러면 벼농사만 짓고 그 다음에 밭농사 그 전에 지었던 것을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배운 사람들은 어떤 고수입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심을까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모두 서로 교류를 해서 거기에 함께 연구하면서 농사를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레파토리가 돌아간 것이 그렇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출근하고 또 하루 한 달 동안 출근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월급 나오면 그걸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학교 보내고 또 자식 하나 또 나면 또 더 열심히 벌어야겠네 하면서 그 이상을 틀을 벗어나지 않고 조금 한다면 좀 여유 있게 살자.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 있게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이제 참아내죠. 그러다가 안 되면 왜 그래 저래 하면서 찌그러 가면서 티격태격 이제 싸우고 그러다가
이것이 심화되면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막 하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죠. 이게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 행복해, 너무 행복해. 예,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똑같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날아봤자 거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뛰고 돌아다녀봤자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 안에 산다 이거죠. 나르려면 어디로 날아요? 그 대륙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넓은 곳,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넓다,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 할 일이 많다고 한 사람하고 할 일이 없다 한 사람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뛰어다니는 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뛰어다니더라도 신발이 다 닳아서 정말 금방금방 신발을 또 바꿔 신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바쁘냐, 너는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막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지. 아니야 하나도 안 바빠 하면서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쁘냐? 나는 저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막 아주 돌아다니려고 바쁘다고 하든지, 그 나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든지 이러면 그런 참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심는 법칙을 통해서 사는데, 그냥 심을 때 수시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바뀌어진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었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고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안 배우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자칫 잘못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르치라고 성경이 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친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그럼 내가 또 배웠으면 어느 신앙이 성장하면 나도 또 배웠던 대로 또 가르치고 또 배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이 인간들은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안 배워. 꼭 잘 나간다 싶고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꼭 문제 생기더라. 여러분, 이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이 그 심령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근신하고 깨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른 것이 장악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사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사질 때 씨를 뿌리에 심을 때 씨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서 풀이 틈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농사가 잘 안 되고 팽개친다면요, 거기에 순간에 풀이 곡식을 장악해버리면 그 농사는 끝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바로 알고 목적 지향을 가지고, 그 목적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나갈까? 심령의 나라에서부터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이웃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모든 일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쳐서 계속 품앗이란 것이잖아요.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잖아요. 돈을 막대한 교육비를 통해서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모든 걸 다 몇월 며칠 얼마 들었으니까 장부 내놓고 너 이거 갚아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 밑에서 배웠던 그 자녀는 또 그대로 내리사랑이라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네 자식이 그렇게 키우는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윤리와 또 도덕이 체계가 세워질 때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 사회가 된 사회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다 이거죠. 이게 심는 법칙입니다. 심는 법칙에서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를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우리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속지 않는 자, 스스로 속지 않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7절 말씀 봅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주기는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왜? 심는 대로 다 되갚는다,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 거짓말을 했으면, 속였으면 너도 속임을 받는다. 네가 그 좋은 선한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고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심는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심는 법칙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심는 법칙을 제한적이에요. 어디까지냐? 육신적으로만 심는 법칙이 한계가 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적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그러기 측면에서 열심히 심지만은 이제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시키느냐? 가령 국내 내에서만 바로 대단한 삶이냐, 세계적으로 대단한 삶이냐 이거예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만 장래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여기에서 열심히 심어요. 그런데 장래가 없다 이거죠. 길어봤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죽어서 영생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면 이 세상의 건 다 팽개치고 모두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노라.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을 것을 심으려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겠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할 일이 없으면 잠이나 자지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짓 하냐 막 하면서 그 별의별 수를 다 하죠. 그들은 이 심는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심는 그 범위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보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한스럽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그래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지요. 영생의 나라가 없다면 불쌍하죠. 하지만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누구가 이렇게 일러줘서 그래요? 성령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진리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이 7절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릴지 모렐지 그 나라가 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내릴지 모를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요. 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명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다 끝이 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도 내릴지 모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 성령을 해서 심는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성경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 나오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라, 함께하라, 가르친 자와 함께하라. 두 번째 속이지 말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또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믿음의 참 모습이 곧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오늘 또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